창세기 27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내 영혼아 내 기도에 권위를 두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내 기도에 권위를 두자. 내 영혼아 내 기도에 권위를 두자. 내 영혼아 내 기도에 권위를 두자.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이 정미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을 좀 보죠.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119편은 시편 가운데 제일 긴 장인데요. 140절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정미하다 하는 그 말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순절한 상태, 그걸 가르쳐서 이제 정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톨이라도 단 1.1핵이라도 쓸데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 어떤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 이런 게 아니고, 간혹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느 정도쯤 되면 귀가 딱 닫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는 잘 들려서 아멘 하는데 듣기 싫고 부담스러우면 귀가 딱 막힐 때가 있죠. 눈이 감기든가 이렇게 골라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정미하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씀으로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이고, 거기 주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 그러시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그런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그 주안점이 어디에 있냐면 친구를 위하여가 아니고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극치는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난 돈 되게 좋아하는데 큰일 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 마음껏 구하셔도 되고 돈이 그냥 막 쏟아 넘치도록 그렇게 막 사모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숨 걸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아까우면 돈을 내놔라, 그럼 돈을 다 주란 얘기예요. 그냥 그 목숨에 그냥 돈을 이렇게 더 우상시하지 말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목숨을 겁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미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에 말 그대로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이거 걸고 기도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허투루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에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말뜻 그대로만 따지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원래 중언부언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미를 모르고 주문하듯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툭 칩니다. 뭐 기도했어?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러면은 그건 중언부언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누가 제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가 하나 썼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읽는데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뭘 기도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죽은 사람 빨리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기도했어요. 막 마음이 아파서 기도는 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냥 하나님 답답해요, 속상해, 뭐 이런 기도는 했는데 나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마음이 앞서서 뭘 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기도 부탁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려고 기도 부탁하면 그 즉시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차라리 그 앞에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잊어먹어요, 사람이라. 그래 놓고 제일 미안할 때가 언제냐?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는데 응답 받았어요. 뭐였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대놓고 뭐였죠? 이렇게 물으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러시냐고. 근데 계속 눈치를 보는 거, 이게 뭔 얘기가 나올라나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때려잡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겪고 나니까 기도 부탁을 해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물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기억을 못했다고, 워낙 많아서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건 차라리 괜찮아요. 그건 차라리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남이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뭐가요? 그러면요, 갑자기 굉장한 배신감이 들어요. 저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툭 건네놓고 정말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못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1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에 내 자신이 지금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막 몸부림쳐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좀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내가 듣는다는 이게 아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꾸 물으시잖아요. 병자들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뭐 해주기 바라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꼭 물으시죠. 꼬집듯이.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뭐 해달라는 얘기냐, 이걸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든 민망하지 않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는데, 그 원래 뜻이, 그 믿음이라는 말 뜻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말대로 되라 이 말입니다. 네 말대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시느냐?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나는 네 말의 권위를 인정하겠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말을 그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잘 들으시는데, 내가 그 기도에 만약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목사는 부탁받고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기도 부탁을 한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제가 목사 초년병 때 정말 실수하고 내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집사님이 파주에 있는 집을 팔아야 헌신을 한대요. 헌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막 팔아야 헌신을 한대요. 목사님 이거 꼭 팔려야 돼요. 얼마에 팔려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야 또 헌신을 한다니까 목사 처음 됐는데 또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까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 금액에 꼭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작자가 나섰대요. 한 2주 후에
감사하잖아요. 헌신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있어도, 그 다음 있어도 집 팔았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팔면 안 가운 것 같대.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그러니까는 모르겠습니다. 헌신 때라서 제 마음이 좁아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도 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배신감이 확 드는 거예요. 확 들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갈까 했더니 계속 이제 피하는 듯한 느낌을 왜 받는 거 아시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헌신도 때문에 갑자기 나오던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막 갑자기 바쁘다 그러고 막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너무 답답해서 새벽기도는 나오시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몰래 딱 놓고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였냐면 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오다가 다른 사람 말 듣고 나서 돌아갔다가 잘못해가지고 사자한테 물려 죽는 그런 얘기였다고요. 근데 물려 죽는 얘기를 쓴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응답 받은 거를 돌이키지 말란 얘기로 딱 본문을 그렇게 써서 줬는데 그분이 그 본문을 쭉 읽다가 뒤까지 읽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앞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뭐야, 목사가 나한테 사자한테 물려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편지가 들어가고 제가 이제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절대로 이 헛짓을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마음이 상해서 했던 거예요. 그거는 물론 주의 마음이든 뭐든 간에 내 감정이 상해서 했으니까 옳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는 제대로 잘 말을 했어야 되는데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잘못한 거죠.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 기도하고 응답까지 왔는데 그렇게 그냥 진짜 말 먹듯이 꿀떡 이렇게 삼켜버리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 내가 무슨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안 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어떡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돈으로 듣지 마세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 줄아 지키라 하신 말씀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거기 말한 서원은 돈 얘기 아닙니다.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 아니면 결혼한 부인이 자기 몸을 정말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한 서원이라면 반드시 드려라. 남편이나 아버지가 안 된다 하지 않고 그거 돈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 그 말을 꼭 하나님 야박하시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민수기에 있는 대로 인자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죄인이고 흙덩어리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고 하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들이라 하시는 이유는, 내 딸이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육체는 여전히 흙덩어리라서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부분만큼은 누구처럼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배워야 되느냐? 결국 예수의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기도는 예수 스스로 자신의 기도에 절대적으로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이건 고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내가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나사로 사건 때 얘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는 기도하실 때 항상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기도할 때만 들으시느냐? 항상 들으신다. 그래서 내 임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무익한 말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말에 권위를 두신 것처럼 우리 말에 권위를 두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그겁니다. 나는 너희 말에 권위를 두는데 너는 네 기도에 얼마나 권위를 두느냐 이 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자기 기도를 자기가 기억 못하고 있다면, 응답하셨는데 응답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들으시겠느냐 이 말. 물론 인간 같지 않으니까 또 들으실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몇 번 반복되고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저 아이는 그 기도 자체가 그냥 데코레이션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단 한마디 기도해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될까? 정말 기도에 목숨 거느냐 이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60에 낳습니다. 몇 년 기도했다고요? 자식? 20년 기도했습니다. 중간에 어마무지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왜? 자기 기도에 권위를 둬요. 저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양극단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쭈라고 기도해서 응답 얻은 믿음 참 대단한데 그런 기도를 또 응답 얻었다고 또 그친 것도 참 신기한 사람이고요. 또 정말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축복하겠다고 막 쇼를 한 것도 되게 웃깁니다. 2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감기고 잘 안 보이고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그때가 몇 살이냐면 137세 때입니다. 나이 많죠?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몇 살에 죽었냐? 180에 죽었습니다.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정정합니다. 그런데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고 기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지레 겁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막 축복하겠다고 막 설친 거예요. 그 설친 거에 또 리브가는 또 함께 설쳐가지고 또 남편을 속이겠다고 들려낸 거고, 아주 그냥 괜한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진짜 죽어가면 또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죽어가면서도 기도해서 연장을 받았는데 얘는 죽으려면 아직도 30몇 년이 남았는데도 지레 겁먹고서는 막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이삭을 지금 얕잡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두렵고 떨면서도 이삭이 정말 대단한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입으로 나온 기도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삶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요. 자기 마누라를 한번 팔아먹어서 돈 번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상한 놈이잖아요. 의지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주 무슨 막 명철하고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믿음 물려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인,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부인 때문에 어쨌든 그 우선 가운데 이상한 놈이 안 나오고 제대로 된 야곱이라는 일꾼이 나온 거, 그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자기 기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더니 리브가랑 야곱이 짜고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대신 들어가서 받았죠. 그 사실을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삭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마음껏 축복했어요. 모든 족속이 네 종이 되고 네가 모든 것에서 막 복이 있고 모든 만물을 네게 복종할 거야. 막 이렇게 복을 빌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빈 것처럼. 누군 줄 알고 빌었냐? 에서인 줄 알고 빌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곱이었어요. 상황이 그쯤 되면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와서 진미를 만들어다가 막 먹이면서 아버지 빌 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냐. 그게 뭐냐면 복이 하나밖에 없겠냐고. 똑같이라도 빌라고. 뭐 다른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쯤 되면 아까 내가 실수한 것 같다. 하나님 쏘리 딱 그렇게 하고 어차피 말로 비는 복인데 뭐 그래 너도 그냥 복 받아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부모니까 알지 않습니까? 좀 잘난 놈 못난 놈 있어도 어찌 보면 잘난 놈보다 못난 놈이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놈 잘됐다 그러면 못난 놈이 먼저 신경 쓰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에서 너 복 받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고집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미 한 번 복을 내뱉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도 없고 다시 빌 수도 없다. 에서가 막 펄펄 뛰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빈다는 게 뭐냐? 너는 야곱에게 준 땅 바깥에 유리하는 자로 있고 정말 네 동생을 섬길 텐데 네 동생에게서 벗어나는 그날이 멍에 벗는 날이다. 이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난다. 결국 그 얘기예요. 이건 복도 아니고 저주라고 어찌 보면.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밖에 못 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미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본받아야 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가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대로 죽어야 되겠다.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정감 넘칩니까? 그걸 야박하게 그렇죠.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적인 거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한 번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하니까 말로 그냥 전능하신 분이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러시지 않고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값을 치러서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과 그 응답에 권위를 두신다고요. 그리고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두시는 것처럼 자기 입의 말과 기도에 권위를 두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도들 했을 겁니다. 망각하고 뒤집어 엎고 응답하셨는데도 싫다 그러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회개하고 시작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하냐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정말 내 기도를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신뢰하느냐. 저는 어쨌든 행복한 교회를 처음 여러분들 같이 시작하면서 응답받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인데도 상황이 원치 않는 대로 또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별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딱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신뢰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내 기대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 온 것을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는가? 정말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무엇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신 게 주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절대로 시건치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맞춰서 기도하는 우리의 입의 말이 과연 그 수준에 맞느냐 이 말이죠. 저희 집에 사랑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예뻐요. 예쁜데 대화는 안 됩니다. 왜? 내 말처럼 그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그냥 왱왱 짖을 뿐이지 통용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과 수준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기도와 말씀을 한 레벨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대단하고 권위가 있다고 보지요. 그렇다면 똑같이 내 입의 말에도 그 권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려 그대로 된다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권위가 있는 말이니까. 그런데 말하는 자가 그 말의 권위를 인정 않는데, 귀신 쫓는 자가 자기 입의 말의 권위를 인정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입의 말의 권위를 인정 않는데, 설교하는 자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않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이 저녁에 기도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믿음 있었다고 했으면서 내 말에 기도조차 권위를 두지 못하고 들은 말씀조차 권위 두지 못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입의 말이 자유자재로 수시로 바뀌었던 것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기까지 응답과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이삭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적어도 내 입의 말, 내 기도의 말은 바꿀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상황이가 다 좋습니다. 내가 다 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사모할 때 내 기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헛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해놓고 딴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입의 말을, 내 입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같은 권위를 두고 정말 인정하며 역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